1장 요번에는요 계속 말씀을 주로 설명하며 가고 다음번에는 읽으며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에 대해서 우리가 개요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내용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야김 때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여호야김 때 일어났었던 일이 뭐냐면은 바로 여호야김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전쟁 같은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전쟁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나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패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그 보물들을 자기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고 이스라엘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 하셨다는. 주께서 그들을 넘기셨고 주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보물창고에 가져가도록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전쟁이에요. 왜 그러면 허락했을까? 여기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당시에 여러 가지 예레미야가 아니라 우리 여호야김 왕 당시에 여호야김이 했던 일이 있어요. 여호야김이요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또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적인 반역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선지자도 죽이고 성경도 불태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반역과 우상 숭배 가운데 계속적인 경고가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여호야김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주께서 그를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의 회개하지 않은 마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나보다 나쁜 사람들, 나보다 악한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는 그랬던 거예요. 우리 세상 역사로 보면은요, 바벨론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어택했지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코비드라는 게 있습니다. 코비드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럴 때 이 전쟁에서 패했던 이스라엘에는요 이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그들이 잡아갔습니다. 그때가 1차 포로입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갔을 때 바로 여기에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다니엘. 몇 년이냐면은 605년에 BC 605년에 다니엘도 왕족이요. 왕족과 귀족 중에 하나였어요. 다니엘이요. 그러나 다니엘의 이 굉장한 나중에 보면 훌륭한 신앙이 있는데요. 왕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백성들이 다 나갔지만 왕족과 귀족 중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그래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식과 또 용모가 아름다웠고 또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갈대아의 선진 언어, 학문 이런 거를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이 나중에 왕을 모시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발을 해가지고요. 왕의 음식을 여러분 포로로 와가지고 왕의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엄청난 특권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3년 동안 기르게 해서 왕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굉장한 특권이 들어옵니다. 포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 유대 귀족들, 왕족들 중에서 4명의 이 아이들이 특별하게 오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이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정말 엄청난 특권을 누렸지만 그 특권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이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님이 이들을 어떻게 길렀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한 환관장이 있었습니다. 이 환관장이요 그들의 이름을 고쳐버렸어요. 다니엘을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일본 시대 때 그랬죠.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이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이 특권이 생겼는데, 특권이 있었는데 왕의 음식을 먹는데요. 그런데 왕의 음식은 우상 숭배하는 우상에게 제사드린 우상 숭배 음식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나를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뭐라고 했겠어요? 너 왜 안 먹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니엘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에 대하여 부정하여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를 내 신앙 양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또 나에게 좋은 특권이 왔는데 이 특권을 내려놓고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는 좋은 그런 그 세상적인 명예나 욕심들, 물질들 이런 거 올 때 싫어요. 다른 사람들은 없어서 못하는데 나는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너는 왜 그거를 싫어하니? 하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할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우리가 이런 양심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특권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당신은 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이러한 것이요. 이 아이들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이 환관장에게 나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은혜와 긍휼을 얻어야 되지만 우리는 사람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는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이 내 윗사람이라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마 다니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을 겁니다. 이 말을 과연 환관장이 들어줄까? 화를 내면 어떡하지? 나를 감옥에 넣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또 각오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이 돼야 되는 거죠. 환관장이 말합니다. 너가 만약에 왕의 그 좋은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다른 소년들만 얼굴이 못하게 되면 내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내 머리가 너희들 때문에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면 청합니다. Please, 우리를 테스트해 주세요. 이 열흘 동안 10day, 10일 동안만 테스트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시간을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이 다니엘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왕의 이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나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환관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10일 동안 우리를 테스트해 주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그 시간에 뭐를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특별한 결정을 내릴 때 그냥 지금 당장부터 딱 이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타협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뭔가를 지금 당장 내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테스트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음식을 달라. 깨끗한 음식을 달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거나 내가 거절해야 될 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항상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얼굴을 비교해 보시고 다른 사람들과 고기 먹었던 사람들과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지금 몇 살짜리냐면요. 10대 아이입니다. 티네이저입니다. 티네이저. 10대입니다. 10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10대의 신앙으로 믿음이 정말로 우리 성경에서 특별했던 사람이요. 마리아 있죠. 마리아 10대입니다. 또 에스더도 10대예요. 사무엘 10대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10대의 신앙입니다. 이들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10대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궁중의 생활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출세할 수 있어요.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거 나 포기하겠다. 어떤 아이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이거 안 할래. 다른 사람들은 다 하지만 나는 양심 지킬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믿음이 10대의 믿음이었었어요. 자,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여러분 그들의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환관장에 시험을 하는데요. 이들의 믿음이요 어디서 오는가? 그들도 성공하고 싶죠. 자, 여러분 성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은 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내가 줄을 잘 타서 내가 환경이 좋아서 내가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주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주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양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성공해야 돼. 누가 성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겠다. 또는 내 윗사람이 도와줄 거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받겠다. 사람이 주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석세스를 내가 받겠다. 고난이 오더라도 이거 나 뭐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난 그거 원한다. 여러분 사람을 출세하고 사람을 성공시키고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10대 아이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고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입니다. 드디어 10일이 지났습니다. 10일이 지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했어요. 근데 당장 해야 돼. 지금 당장. 이거는요. 마귀가 주는 마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 아니라 너희가 시험하고 기도할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기도하고서 뭐든지 결정해라. 내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는 어떤 부분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들과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열흘 후에. 우리가 21일 후에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 내가 21일 동안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요.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감사하겠나이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채식을 먹고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네 소년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주시고 그들에게 이 모든 환상과 꿈도 깨닫고 학문도 서적도 학문도 깨닫게 했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갖습니다. 하나는요, 지성,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갖습니다. 우리 특별히 10대, 20대 청년들은요,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지성과 영성, 인텔리전스와 스피리추얼리티, 이 두 가지를 가져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성과 영성이 있는 아이로 길러야 돼요.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최대한 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왕의 이 아이들을 드디어 때가 되어서 왕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왕 앞으로 데려갔더니요, 여기 보니까 이 무리 중에 He found none equal to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지성도 주시고 영성도 주시고 그들에게 10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10배나 나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이런 걸 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이 에레미야에게 이들이 여기서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잘 되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데 뭐를 했느냐? 다니엘, 하나냐, 미사랴, 아사엘 이 네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이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뽑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 자기의 이 순결을 지키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그 쓰시는데 이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테스트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테스트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구원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요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요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 사람이요 페르시아,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였어요. 그게 BC 537년까지 고레스를 만났죠. 다니엘이 고레스 왕 1년 때까지 있었는데 다니엘은 68년간 살았는데 원래는 포로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로 살았어요? 그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는요 여기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주에 와 있습니다. 호주. 어떤 사람들은 호주에 뭐 빚지고 온 사람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왔어요.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민자로 살 것인가? 나는 이민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명자로 살 것인가? 예전에 시리아에 내전이 있었을 때 시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가서 터키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막 도망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시리아인들이.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 시리아, 이 터키나 이런 나라에 나는 이 피난민으로 왔다. 난민으로 왔다. 난민으로 왔는데 나 예수 믿고 나는 선교사가 되었다. 나는 선교사로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오게 하신 것은 나로 예수 믿어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여기 오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살 것인가? 나의 인생, 여기 다니엘은요 68년 동안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나라에서 고향도 못 가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불평원망하면서 정말 믿음을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시간 우리 말씀들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나타나고요. 또 내가 왜 이런 짓을,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구하여 은혜와 긍휼을 얻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뭐든지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기도할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우리 10대 아이들 정말로 이렇게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 것까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요 그 인생이 오랫동안 쓰임 받습니다. 나이 들어 가지고요 그제서야 믿음으로 돌아와서 철들어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면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귀하게 쓰이실 그런 기간들이 다 있지만 기왕이면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받으면 됩니다. 세상이 주는 거, 마귀가 주는 거 하나님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성공시킬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아이들로 참으로 아이들을 잘 기르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포로로 살거나 이민자로 살거나 돈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